찬송가 336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많으면 죽어도 영광 내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말이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의 자리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이 묘들은 외국인으로서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던 선교사님들의 묘가 이 양화진에 있는데, 이 묘에 있는 묘비명을 몇 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였던 이 헐버트라고 하는 이 묘에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에 묻히는 것을 원합니다라고 쓰여 있고, 배제 학당을 지었던 이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그 묘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또한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분의 그 묘에는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고요. 그 안에는 한국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섬기고 끝까지 이 땅에서 그렇게 생을 마무리한 선교사님들의 그 내용들이 적혀 있다고 하지요. 그들은 이렇게 하나같이 목숨을 다하는 그 날까지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도 이 땅에서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목숨을 다하기까지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힘썼던 것일까요? 자기의 나라,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서 생을 마무리하면서까지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힘듦을 이야기하고 도망을 가든 아니면 피하든 아니면 그냥 내 삶을 살아가리라 라고 말하든 이렇게 자신의 삶을 향해 나가도 될 터인데, 그들은 왜 이곳에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자기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겸손하시고 섬김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셨고, 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고 체험했고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이 없는 곳, 그리고 아직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을 향해 그들은 달려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 길이 세상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갔던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일을 할 때 그 결과를 보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지고 어렵다면 선뜻 앞을 향해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도 그 사람이 복음을 잘 들을 것 같아 하면 기분 좋게 갑니다. 오늘도 한 영혼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뭔가 대적할 것 같고 뭔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핍박할 것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피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꼭 만나러 가야 됩니까? 아마 이런 기도를 하면 가지 않을까요? 이 선교사님들도 한국에 올 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 나라, 그죠?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나라, 미개한 나라, 그러면서 얼마나 갈등이 심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그 복음만을 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생각하며 세상과의 싸움임을 알면서도 그들은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라고 외치며 황국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앞에 먼저 예수님 자신이 순환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제 제자들도 그와 같이 세상의 핍박을 당할 것을 예고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을 아직 이해하지 못해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생각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이제는 내일이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함께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아직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내일 있을 그 순환 앞에 그들도 준비하게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게 되지요.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깨닫지 못한 채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서 삶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고침받고 치유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 오늘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물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고침도 받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삶의 풍요로움도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주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그것은 생각하지 못한 채 우리에게 삶에 잘 될 것만을 바라본다면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나를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미움과 핍박,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왜요?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기에 너희들도 핍박과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삶을 되고 싶어 하지 않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어야지 세상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아야 하며 나에게 닥쳐온 힘들고 어려운 일에 있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는 예수님을 떠나는 삶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일로 다가온 십자가의 순환 앞에 자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당할 미움과 핍박을 예고하시며 그 미움과 핍박을 이겨내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물과 기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실험을 해봤더니 흔들면 뭔가 섞이는 것 같지만 다시 흔드는 걸 멈추면 물과 기름이 나누어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세상과 어둠과 빛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빛을 비추어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빛 속으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빛을 싫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어둠을 향해서 계속해서 빛을 비추시고 그 일을 위해 이 땅의 빛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춰나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세상의 본질은요, 여러분, 어둠으로부터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섞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속한 자를 미워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어둠을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셔서 겸손과 섬김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 어둠을 향하여 빛을 비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핍박을 받아야 돼, 미움을 받아야 돼.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미움과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육신에 다가오는 그 핍박과 미움 속에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구나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자격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에게 핍박이 있고 미움이 있을지라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이 있을지라도
더욱더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기쁨으로 아직 그 생명을 갖지 못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어 나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주던 자였음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들과 똑같이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우리가 미워하며 핍박했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바로 어둠 속에 속해서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했던 우리의 모습,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빛으로 비추어 불러주셨습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서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며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미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생명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아직도 세상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를 미워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을 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진리를 모른 채 미워하고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의 그 마음,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어둠을 비춰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빛을 비추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또한 26절과 27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이나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빛을 비추는 일을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보내주셨고 영원한 생명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제 빛된 삶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어둠을 향해 그 빛을 비추어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끝까지 헌신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핍박과 미움을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빛을 비추어 나가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가진 자는 세상을 이겨내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상을 이겨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미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빛을 비추어 나가는 삶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둠을 비추어 나가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향하여 기쁨으로 서나가는 복된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시기 위해
세상에 빛을 비추고 그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대신하여 그 핍박과 미움을 받으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진 자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그 순환을 당할 것을 예고하셨던 주님, 오늘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위하여 성령님까지 보내주시면서 끝까지 그 빛을 비추어가는 자로 세워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서 빛을 비추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일을 위해 핍박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반대로 더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은혜 주시고 깨워주셔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